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역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창조시라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노래하면서 그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찬양하고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 길지 않는 짧은 시를 통해서 다윗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사람의 창조 안에 담겨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에 감격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해결 못할 기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노래한 것처럼 다윗은 시편 8편에 그 노래를 이미 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시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높여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과 아름답다는 말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면 누구나 똑같은 감탄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아름답다 그런 겁니다. 예쁜 것이나 잘생긴 것, 멋진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게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아름다움에는 시효가 없어요.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항상 감탄을 불러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우건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장 권사님은 아름다운 생을 사셨다. 또 우리 먼저 간 송영순 권사님도 거의 비슷한 젊은 나이에 가셨는데 참 아름다운 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생이고 본받아야 될 생이다. 저는 전도자들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과 다른 뛰어난 삶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저도 젊을 때는 잘생기고 이쁘야 그게 아름다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건 진짜 아름다움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산꼭대기에 큰 바위 속에 자라나는 그 소나무를 보면서도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하고는 그렇게 감탄하고 감격에 겨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더 감격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에 놀랍니다. 원수와 대적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놀라고 감탄합니다.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대적과 원수들이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물리쳐셨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니, 원수들과 대적자들과 싸우는데 그들을 아무 소리 못하게 할 때 군대를 동원한 게 아닙니다. 무기를 쓴 것도 아닙니다. 같이 대항해서 싸우신 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원수와 대적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길까 넘어뜨릴까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원수를 꺾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의 힘이나 군대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모든 원수를 꺾어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 가운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 권능으로 하신 가장 뛰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뛰어난 일,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신도 따라올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와 저주, 사단과 운명, 그리고 지옥의 재앙에 묶인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 마귀를 멸했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묶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으로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계략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가장 아름다우고 뛰어난 일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훌륭한 분들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좀 탁월하게 살아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는 못합니다. 운명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배운 사람, 돈 가진 자들이 아직도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행복한 것 같고 막 능력 있는 것 같죠?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숨은 문제가,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시달리고 눌립니다. 그래서 점쟁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무당의 힘을 빌려서 굿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접신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할 필요가 없도록
죄와 저주, 운명, 사단에게서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도 있어요. 이게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부르고 싶은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가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노래로 전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이거는요 전 인류의 지혜를 다 합쳐도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아직도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달나라도 가죠. 이제는 일어날 병을 미리 피검사 해가지고도 알아맞히고 미리 예방 치유를 합니다. 병이 걸려서 수술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일어날 병을 미리 대비를 해서 약으로 치유를 합니다. 음식으로 치유를 해요. 그런 시대에다가 일은 누가 합니까? 이제는 AI가 다 합니다. AI가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은 거의 박사학위 수준의 추론 능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변호사 1, 2년 차가 할 수 있는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거는요, 변호사들 안 한답니다. 오히려 AI가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죠.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의 영적 문제예요. 정신병 문제예요. 우울증, 공황증, 심지어는 시달리고 눌리는 거, 저주, 재앙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주 비행선을 타고 달을 왔다 갔다 해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는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가히 범접하지 못할 창조 세계의 강대함을 보고 그 강대한 우주 만물보다 더 강대하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보니, 그 다음에 노래가 뭡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 걸작품인 사람을 지으신 걸 보고 놀라고 찬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은요,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 중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노스라는 말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약한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런 겁니다. 그 주님이 생각한다는 말에 의해하면서도 그 은혜에 크게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누가 사람을 생각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하는 그 철학자가 이해하고 들으세요. 포에르바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가. 사람이 하나님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인물이 공산주의 이론가인 칼 막스입니다. 그 똑같은 이론,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철학자 니체, 프로이드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신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신을 창조했으니까 자기가 신이라 그 말이죠.
이 사상에 세상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종교가 없는 게 아니라, 신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이라면 해결 못 하잖아요. 먹는 거 하나도 해결 못 해요. 인생이 살면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도 하나 해결 못 해요. 자식 문제도.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속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누구 생각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지원받은 인생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다른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이 너무 기묘하다 그랬잖아요. 심히 기묘하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 번역에는 한자로 썼어요. 신묘막적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신 걸 보니까 하나님 신묘막적해. 기묘할 정도가 아니에요.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려고 해도 그 수가 모래알보다 많고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머리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생각, 그 시간, 힘이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거 해결 못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중차단 문제 오면 기가 막혀가지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인도받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아니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셨길래 다윗은 신묘막적한 존재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니까 5절부터 8절에 이랬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운다이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그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역사 아닙니까? 그 시편 8편은 그걸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고 어떤 건설을 줘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살게 할까 완벽한 설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람이. 누가요? 여러분과 내가. 누가요?
지금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아무것도 할 힘처럼 없어서 포기하고 겨우 살아가는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잖아요. 과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가지고 모태에서 우리가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10개월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때 정자 하나가 난자하고 합쳐서 수정이 될 때 정자 몇 마리가 가는 줄 압니까? 잊어버렸죠? 3억 마리가 간답니다. 3억 마리가. 정자 3억 마리가 가가지고 3억 대 1로 난자하고 도킹을 해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는 뭐냐? 서울대 들어가면 몇 대 몇이에요? 삼성에 들어가면 몇 대 몇이에요?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우리는 3억 대 1로 온 사람이요.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인상 쓰고 있어요? 우울해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3억 대 1이에요. 3억 대 1.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어머니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면 뭔가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얼마나 귀중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종기와 영화로 간을 씌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깊은 생각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놓은 거예요. 어떻게 지었었습니까?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라고 밑에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지었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뛰어나게 지으신 것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다른 생물체와는 다르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지었습니다. 이 말은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운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당신의 창조작품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운 존재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종기와 영화로 간을 씌워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피조세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가 퍼펙트 크라이스트, 완벽한 완전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부딪히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만하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신분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안 하는 것이 뭡니까? 나태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고 나태한 자를 꺾으십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겸손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입힌 자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 원죄가 신모막적하게 지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를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담이 지은 거지 그걸 왜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 죄가 죄의 유전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 유전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장자장손으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제사 지내는 거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그리 내려와서 나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쫓아 올라가면은 그 귀신 생기는 것이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부터요.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죄를 내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행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는 죄의 형벌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혔다고 말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한 대로 자범죄고 죄로 인해서 죄의 벌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인간을 전부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줬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자였는 것을 밝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서 지금도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이게 뭐겠습니까?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세상 풍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고 동방의 풍속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의 풍속이 뭐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오는 절기들 있잖아요. 다 동방의 풍속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산소의 무덤에 가서 절합니다. 왜 합니까? 그 음식 차려놓습니다. 왜 합니까? 그게 동방의 풍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리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완전 해방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치 않는 피조물에 대해서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원치 않는 저주재앙에 시달리고 눌리고 삽니다. 발부둥 쳐도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모든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죄를 담당해 버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회복한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사단은 우리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옛 사람은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있던 거예요. 그는 죽고 떠나고 이제는 새 사람, 완전하신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여러분, 지식이라는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어서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사람 된 우리를 보고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풍성으로 가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라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 안에서 다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뭘 달라 해결해 달라 이전에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3억 대 1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거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고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 더 귀한 장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해 놓고 나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모르고 울고 짜고 산 것 회개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악신이 물러가잖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내 마음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그런 것을 둘러싸고 있는 실체 상황을 바꿔버리십니다.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전도 선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선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야 할 수 있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도 선교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새 사람으로 회복된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오직 복음만을 전할 자로 세워서 땅끝까지 2, 3, 7, 5천 종류 후대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속에 나를 택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뛰어난 이름으로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며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면서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